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워지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합니다. 환경을 바꿔보기도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변화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환경도 바꾸고 또 마음도 새롭게 가지면서 그렇게 애써 열심히 변화하려는 그런 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시도하였지만 또 본래의 자리로 또 되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나서 과거의 인생을 버리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새로워지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간 변화된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에서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시리아 주로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상업 도시였고요, 발삼 향수 공장 같은 그런 여러 상업들의 그런 공장들이 많아서 아주 큰 세금이 걷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제국에 어느 정도 세금을 상납하고 남은 금액으로 자신의 월급을 채운 거죠. 그러니까 세율을 높게 책정해서 많이 거두면 로마 제국에는 상당한 양을 세금으로 내고 나서 또 남은 많은 양을 자기의 월급으로 채워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를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동족들의 세금을 많이 높게 책정해서 높은 세율을 통해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같은 민족 조선인이었죠. 면장, 이장, 향리 출신의 관리들이 자신의 동족들, 그 동네, 그 마을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낸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입에는요, 외놈보다 무서운 것은 면사무소 간판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외놈보다 무서운 것은 면사무소, 우리 동족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삭개오는 세리장의 삶을 살면서 부자는 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살인자나 창리와 같은 이 동급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비난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런 삭개오가 이제 인생의 깊은 고뇌 앞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는 어떤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한계를 넘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한계를 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그의 삭개오의 한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단순한 호기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깊은 열망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깊은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었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았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한계가 있으면요, 자신에게 한계가 있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늘 발목 잡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의 한계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이 외적인 한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의 지위로 군중을 뚫고 들어가는 것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 이 민족의 배신자라고 그렇게 취급되는 사람들은 몇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면서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사람들의 조롱거리도 이 삭개오에게는 한계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정과 열망은 있었지만 갈 수 없는 한계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갈 수 없는 한계만 있어도 포기하고 그냥 가지 않을 텐데, 지금 삭개오에게는 자신의 한계, 외적인 한계, 여러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는, 이 삭개오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또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한계를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그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이 40, 50대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의 걸음은요, 점잖은 걸음이잖아요. 중년의 남성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연예인들 온다고 여러분들 막 모여 있는데 저는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비웃을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 수 없는 한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목마른 인생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들었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자신과 같은 세리 마태도 제자로 삼으신 분이시다.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얻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빈곤 앞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이 마음은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구경꾼은요, 한계가 있으면 그냥 지나쳐 갑니다. 다음에 보면 되지,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다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있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지금 볼 수 없으면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꺼주십시오. 네, 소리가 계속 나서 꺼주십시오. 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한계가 너무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신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한 번도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했는데 때로는 몇 개월 지나다 보면 또 한계에 부딪히니까 또 포기할 때가
포기하는 모습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계에 다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계를 극복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삭개오는 무리에 무리를 더하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한두 개만 있어도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많이 찾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지내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는 여러 가지 있지만 또 그 한계를 극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또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계를 넘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의 은혜는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친구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친구 되어 주시는 거 너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6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위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삭개오의 이름을 가르쳐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애써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누구도 가르쳐 준 이야기가 없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싶으셨고 예수님은 이곳에 오신 것도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사랑에 응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이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요, 내가 힘써서 온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 악한 영과 싸워 이기셨거든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거든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것은 내가 한번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삶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겠다.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데 이 식사가 바로 친구라는 뜻입니다. 식사와 이 주님이 하는 그 식사는요, 친구라는 뜻이 있죠. 함께 식사하는 거죠. 그리고 급히 내려와서 이제 주님을 영접합니다. 급히 내려왔다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는 이 삭개오는 주님이 찾아오시니 이제 자신감이 생깁니다. 주님이 친구 되어주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힘이 납니다. 지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격려의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960년대 미국의 한 심리학자들이 한 초등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이 연구진들이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을 잘 테스트하고 나서 그 학생들의 그 테스트지를 가지고 교사들에게 가서, 학생들 말고요, 교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반의 학생들이 아주 특이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능을 가진, 높은 두뇌를 가진 학생들이 몇몇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학생들의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사들이
우리 반에, 이 반에 참 뛰어난 두뇌를 가진 학생들이 몇몇 있구나라는 것을 듣고요,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이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반 전체를 가르칠 때 특이하게 그 연구진들이 알려준 그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친 거예요. 더 기다려줬어요. 더 질문을 많이 했어요. 더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이 지났는데요, 1년이 지나서 다시 연구진들이 방문해 보았더니 그 이름, 가르쳐준 그 이름들의 그 학생들의 월등한 성적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교사들에게 사실은 이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이었습니다. 두뇌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그렇게 알고 지지하고 격려했던 거죠. 아이들의 가능성이 있어서 변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주는 시선 때문에 변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두뇌가 높아서 변한 것이 아니라 그 교사들이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 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성장했다는 거죠. 그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대로 자란다. 있는 그대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리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지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지지하십시오. 그렇게 지지하면 그렇게 힘이 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 죄인아, 왜 그렇게 살았냐?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를 지지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친구로서 격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지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한계를 넘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예수님이 친구 삼아 주셨고요, 둘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군거리기 시작하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여러 삶의 자리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수군거리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군거림이 꽤 힘들 수 있지만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수군거림에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자는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유하로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변했을까요? 삭개오가 왜 이렇게 바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집을 천국으로 바꿔주셨나요?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사람의 그 집이 천국으로 바뀌었나요? 완전히 이제는 세상과 단절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였습니까? 아니요, 바뀐 것이 없어요. 지금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저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삭개오 혼날 것이다. 큰일 났다, 삭개오.
삭개오한테 이제 예수님이 엄청 혼내실 것인데 이제 삭개오는 잘 들어야겠다. 저는 그 말을 좀 찾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난한 자들 갚고 도와주고 속인 거 있으면 4배로 갚으라. 예수님의 이 음성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삭개오가 변화되었을까요? 그 집에 가기 전에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삭개오의 걸음은 불안하고 두려운 걸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 걸음은 돌에 맞을 것 같은 불안함이요, 비난의 소리요, 어떻게 하면 내 재산 지킬까? 어떻게 하면 세금 많이 매길까? 어떻게 하면 부유한 삶으로 살아갈까? 늘 삭개오의 평소의 발걸음은 세상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의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삭개오가 걸어갔던 그 발걸음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다 보니 길가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동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악착같이 자신의 것 지키면서 살아갔던 발걸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모시고 살아가니까, 주님 모시고 걸어가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리지 않는 일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니 이제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문제는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삶은 욕망으로, 욕정으로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자기 것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 혼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셨으니 제가 바뀌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제가 바뀌겠습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으신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머무신다면 이제는 내 삶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변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한 성도였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삭개오의 집에 선포하셨습니다. 9절 10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변화의 삶을 살아간 삭개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원이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주님을 영접했더니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변화를 보고, 삭개오가 구원받은 그 삶을 보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외적인 한계를 뚫고 나아가려 할 때,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아가서 발견한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돌무화과 나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무리들이 많이 있을 적에 힘든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의 감사를 저는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지.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30년에서 200년 동안 이렇게 자라나는, 30년은 돼야지 성인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년까지 이렇게 튼튼한 나무로 자라간다고 하죠. 그 돌무화과 나무를 누가 심었을까?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돌무화과 나무가 참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정말 돌무화과 나무는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돌무화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는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돌무화과 나무가 없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무화과 나무를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돌무화과 나무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돌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 돌무화과가 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적 빈곤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그 곤고함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돌무화과 나무를 준비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돌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이번 목요일이 바로 성탄절기, 성탄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면 좋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 우리는 영적 돌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